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바울 8절에서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의 이유가 뭔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영원히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왜 감사고 기쁨이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설교를 하고 있는 목적, 깨어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한, 아담 그 이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출세합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관계는 다 깨졌습니다. 부모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남남입니다. 가정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형제와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그게 죄악으로 인해서 깨진 거 아닙니까? 깨진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연쇄살인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 이처제인데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아내를 2명씩 두지 않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성, 도시를 만들어 가지만, 많은 것들이 발전하지만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바울이 본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 구체적인 말씀에 이런저런 우리가 지키면서 감당하고 애쓰는 거,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상대평가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시며 기대하는 그 모습에 내가 부응하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큰 기쁨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건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겨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뭐 한다 그래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사역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구역장님이나 기관장님이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저 세상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며 애쓰는 건 맞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큰아들을 대하면서 그때 느꼈어요.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니까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뭔가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때는 설득이 들어가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자기 감정에 동해야지 얘가 움직이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의미도 없고 반감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하시는 그 교훈을 내가 들어야, 직접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는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뭘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마음을 제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하는 인간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겠죠. 중보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도록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13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만나고 싶어 하느냐, 그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겠죠. 성경에 은사는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 성령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석하는 많은 그러한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중요한 건요, 그 은사를 통해서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특이합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뭐 기도해주고 하지만 역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육자한테도 주시고 성도님들한테도 주시죠. 그럼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사를 경험하는 개인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역할을 개인에게 하겠죠. 그럼 그것만이냐? 그게 아니고 피차 안위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잖아요. 연합하고 결합되어 서로 연락해서 스스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은사가 많아요. 여러분이 은사가 많으세요. 그럼 누가 유익해야 돼요? 저도 유익하고 여러분도 유익해야 되겠지만 피차 안위를 받아야죠. 피차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그 은사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돼. 여러분,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위세 부려, 교만해. 그것은 온전한 은사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피차 안위를 받는 것인데, 피차 유익을 얻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덕을 위하여 주시는 게 은사 아닙니까? 13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지만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왜 가려고 하느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안타깝지만 길이 막혔다. 여기서 열매는 뭐겠습니까? 성경에 열매가 몇 가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렇죠, 빛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장수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내적인 거죠. 성숙이잖아요. 어찌 보면 은사는 좀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빛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내적인 거죠. 먼저 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겠죠. 사역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요? 기쁜데 어떻게 안 드러나요? 착한 사람 어떻게 안 드러납니까? 의로운 사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왜 만나고자 하느냐? 하나는 은사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개인이, 그 교회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의 풍성함을 경험해 주고자 했던 마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4절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빚진 자다. 오늘 설교 제목,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빚을 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도 부채가 좀 있습니다. 빚의 특징은 뭐냐? 꼭 갚아야 된다는 거죠. 안 갚을 수 있나요? 꼭 갚아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빚을 갚는다고 해서 자랑할 일입니까? 빚을 자랑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들도 드러나지만 않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의의 기준으로 하면 저희도 살인자고, 저희도 간음자고, 저희도 도둑질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빚을 졌죠.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갚아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해라. 빚은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요? 빚을 갚았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다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가 기쁠 때가 언제가 기쁩니까? 새가족들이 오실 때잖아.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 빼고는, 코로나 때도 뭐 몇 분 정도 오셨지만 저희 교회가 개척 13년째인데요. 정착률이 그렇게 뭐 100%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에는 한 15명, 20명 그 정도가 평균 등록을 하셨어요. 개척한 첫 때부터 매년입니다. 꾸준하게 등록했어요. 전도를 꾸준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올해, 작년, 재작년, 올해도 벌써 한 10명 정도는 등록하셨어요. 꾸준하게 등록을 하세요. 뭐 여러 이유로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가운데는 정말 초신자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 치고는 세례를 많이 줬습니다. 세례를, 학습을 주고 세례를 준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사역 중에.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16절 이하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는데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 길, 회복의 길, 바로 그것이 의인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신앙 고백, 내 개인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어가는 열매를, 그게 빛의 열매든 사랑의 열매든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피차 안위함을 받으면서 유익을 이루어가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세상 속에서든, 할렐루야, 이 모습으로 오늘도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우리가 삶을 감당하면서 가정이나 교회, 세상 속에서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영적인, 이 땅에 기름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고 복음 없는,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이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늘 중보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사를 위해서, 서로의 피차 안위를 위해서, 영적인 열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복음 반드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랑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누구든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